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독은 창세기 23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성취죠.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탁탁 펼쳐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조명이 이루어지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언약이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이제 나타났던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바라보면은 창세기 11장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바벨 사건. 이 창세기 11장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죠? 바벨 사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언어를 사용하시죠. 언어를. 우리가 여러분들 언어를 사용했던 사건이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한번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어디서 등장하죠?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죠. 이 언어를 흩으시는 이유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제 그냥 잠깐 봅시다. 그냥 뭐 한 5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 방언을 통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사용했고 왜 사도행전에서 언어를 사용했는가를 여러분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한 창세기 11장에서 언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한 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들의 우상 숭배에 젖어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민족 언어가 이 속에 생긴 거죠. 우상 숭배를 깨뜨린 측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를 사용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왜 여러분들 주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언어. 이 언어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임하겠던 것은 첫 번째,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죠. 믿음의 확신. 그죠? 불이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받아? 그렇죠.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아. 권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귀신을 쫓아보낼 권능, 치유할 수 있는 권능, 그것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 권능은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죠. 그죠? 눈으로 안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에서 2장은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여기서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왜?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권능을 줬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떠나고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확실히 맞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그 오순절 사건 속에서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바탕들은 모르기 때문에 논쟁을 벌이는데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이때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권능을 줘서라는 부분인데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그러면서 이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사용했던 것과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언어를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는 측면에서 이 언어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적 분모들이 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도행전 제가 공부할 때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창세기 15장 사건에서 무슨 언약이 이 속에서 일어납니까? 할례 언약이 일어나죠, 그죠? 할례 언약이 일어나죠. 이런 하나의 사건들, 계기들을 통해서
탁탁탁 붉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17장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횃불 언약이죠. 횃불 언약이 17장에서 할례 언약이죠. 그죠?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이고, 틀릴 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빨리 뒷봤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이 속에서 이제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믿음의 확정적 모습을 우리가 담아가기 위해서 창세기, 그렇죠, 22장에 모리아산이 등장하죠. 모리아산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이제 22장에서 모리아산에 등장하죠. 그죠? 모리아산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오늘 몇 장 할 자리죠? 그렇죠. 그렇죠. 23장. 그리고 이제 그 모리아산 이후에 이거 보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23장을 하는데, 이 창세기 23장이 바로 막벨라 굴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막벨라 굴은 막벨라는 본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향.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을 넘어서 창세기 23장에 대해서는 이 속에서 이제 천국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언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막벨라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막벨라 굴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간추립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나이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사망 나이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몇 살 때에 사라가 그 횟수를 다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7세. 사라가 127세면은 이때에 이삭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37세죠. 127세. 이때에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그죠? 몇 살 때 낳았습니까? 90에 낳았죠. 90에. 그러면은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7세입니다. 37세. 이삭이 여러분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몇 살에 만납니까? 40에 리브가를 만나죠. 40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40에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던 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그 가정을 또한 누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그 재혼을 하게 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속에서 또 재혼을 하면서 또 자녀를 여섯인가 이렇게 낳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 이제 25장에도 보시면은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녀가 6명인 것을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 2절에 보면은 25장 2절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죠? 수아를 낳고 이렇게 6명의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더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서 그에게 이제 후처를 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때에 우리가 언약을 이어가는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연수를 두실 때에 생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함께 허락하심이죠. 그죠? 그때 우리에게 적절함이 있다든지 우리에게 또한 외로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와 그 모든 부분들을 함께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속에서 이 언약들을 함께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그냥 단순한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만 사건 유발이 아닌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연약함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나가십니까? 위로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격려하여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섬길 자를 보내주셔서 이끌어 가시고, 이런 다양한적인 측면이 함께 창세기 속에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래서 127세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자의 나이가 127세는 중요하지 않죠. 성경에서.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역사의 기준은 하나의 머리 개념 속에서 역사는 개념이 주어지는 겁니다. 127세라고 이런 것들은 하나 사건적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인의 나이에 이름과 함께 127세가 등장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했다는 겁니까? 막벨라 굴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7세라고 이 속에서 중요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사라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가 이별을 할 때에 얼마나 그가 마음이 적절하고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뭐 관습적 측면에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관습적 측면에서 애통 기간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곡하는 것도 있었죠, 그죠? 그런 애통과 곡에 대한 그런 어떤 관습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로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슬픔을 위로해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음이 갈라놓았지만은 그것은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질 뿐이고,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것을 확정을 시켜주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겁니다. 막벨라 굴. 그래서 이 막벨라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천국 본향을 의미합니다. 본향.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슬퍼하지 마라. 내가 언약을 이룰 때에 너가 헤어졌던 사라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혹여나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살다가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누군가가 남으신 분한테 물을 때에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징그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알겠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 이렇게.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자,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창세기 강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언약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 그죠?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시에 관해서도 약속하시고 기업에 관해서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 관한 부분들을 언약을 하시죠. 시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이삭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22장에서 그가 믿음의 확증을 받을 때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에 관한 것. 하나님과 관계적 이 측면은요, 점진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점진성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은. 이 점진성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는 문제는 이제 기업적인 측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종들로도 있었고 소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착할 수 있는 기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자기가 돈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지고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소유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신과의 관계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 매매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중에 기업을 허락하실 때에
매매를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매매를 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자신이 그냥 유익을 위해서 팔아먹어 버렸다. 그럼 자신의 신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신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땅의 매매는 이방인들과 땅을 매매를 이루질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땅의 매매를 이루는 것은 곧 자신의 신을 다른 신에게 팔아먹어버리는 결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땅 매매는 이렇게 이방인들과 관계 속에서는 특히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객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파는 것들은 그 당시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 임대적 조건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죠? 슬퍼서 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장지를 찾아야 됩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자였죠. 가나안 땅에서 매우 유명한 자였죠. 그죠? 가나안 족속의 네 연합국도 물리칠 정도로 그가 강력함을 과시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가나안 족속들이 봐왔던 그런 측면, 거기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죠?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자였던 아브라함에게도 기업이 없었어요. 사라가 장사를 지낼 때에 얼마나 여러분 하객들이 많이 왔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처럼 여러분 장례를 통해서 장례와 결혼 얘기는 고대 사회 속에서도 하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객들이 이제 위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여기서 이제 그 위로하려고 이제 온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가나안의 거류민들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무엇이라 말하는 겁니까? 나그네. 여전히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시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은 점진성을 가지고 해결되지만 이 기업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그네. 소유 정착지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다가 장사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허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사이가 서로 간에 잘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 유명한 자, 또한 유력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자와 유력하다는 것은 어떤 탤런트처럼 유명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명하고 유력하다는 것은 그 지역의 하나의 마치 권세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소유주들한테 매장할 매장지를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매장지를 여러분들 허락하게 되면은 이 매장지가 행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매장지는 뭔가 하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그죠? 소유권이 인정이기 때문에 매장지를 함부로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과 매우 잘 지냈고 또한 유력한 자였고 유명한 자였고, 그런 아브라함을 그들이 박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매장지에 대한 소유권을 아브라함의 허락을 요구를 했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까? 임대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임대 방식으로 풀어갈 때는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관계적 측면에서의 마찰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신에 대한 관계적 측면에서 신과 마찰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는 측면에서 매장지를 요구를 할 때에 그는 단순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장지를 허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거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매를 요구를 했지만은 헷 사람은 임대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죠? 유력한 자죠. 유력하고 유명한 자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매장지를, 땅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기업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신에 관한 문제들이
충돌이 지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장지에 관해서 이것을 매매 방식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매매 방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매장지에 대해서 임대 방식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막벨라 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세 번에 대한 부분들을 막벨라 굴의 매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세 번이 거래가 되죠. 거래가 세 번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거기에서는 보면은 주로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에 당신이 이것을 파세요 이러면은 네 사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낼름 팔아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상거래가 있었을 때는 항상 두 번의 첫 번째는 사양과 그리고 또다시 제시 그리고 양보하는 듯 하면서 제시하는 이런 속에서 상거래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상거래 관습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거래 관습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세 번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루어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거래 방식 속에서 접근했을 때 이 상거래 방식을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매장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매장지. 이 매장지는 그 신과의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지는 매장지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장지 속에는 무엇이 함께 곁들여지는 겁니까? 그 주변에 밭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매매 거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매매가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매를 요구를 했죠. 6절에서 보면은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소서. 매매를 요구를 했을 때에 임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임대 방식 7절 아브라함이 다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어디를 그렇죠 막벨라 굴 딱 지정을 하죠.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무엇을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기서 막벨라 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막벨라는 여기서 막벨라는 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향 천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기업의 부분들을 통해서 줄 때에 이 기업을 본향과 연결시킵니다. 본향과. 단순하게 기업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이 땅을 허락하실 때에 본향과 연결시키고 천국 개념과 전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행했던 이 세 가지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막벨라 굴이라는 부분들을 그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막벨라 굴을 통해서 그가 요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그에게 확신을 줍니다. 첫 번째는 그가 막벨라 굴을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향이라는 개념. 두 번째, 이 막벨라 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천국이라는 의미. 세 번째, 막벨라 굴이 가지는 의미가 부활신앙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요구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 속에 의미를 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본향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부활에 관한 신앙을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함께 확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족속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리면서 어디를 기업으로 달라 그럽니까? 헤브론.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다윗이 7년 반 동안에 머물렀던 곳이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나중에
갈렙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다윗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언약적 관점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언약적 관점으로. 그것이 바로 본향, 천국, 부활에 대한 개념들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나중에 헤브론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것이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표본이 됩니다. 이 자체가. 막벨라 굴을 내게 주십시오. 그 속에 매장을 하겠다. 그 속에 매장을 하겠다는 것은 기업을 확정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매장지에 관한 특히 이 기업은 다른 일반적 평지보다도 이 매장지에 관한 부분들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연결되고 그 시신이 묻혔다는 것은 더욱더 신에 관한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지 이런 부분들은요 함부로 매매를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자 뭐를 달라 그랬습니까? 평지를 달라 그랬을까요? 굴을 달라 그랬을까요? 어디입니까? 이 막벨라가 굴이잖아요. 굴. 왜 평지가 아니고 굴을 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굴은 주인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적 관점. 그 다음에 평지는 사람들이 시신을 평지다 묻잖아요. 그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계당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계당.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전통들이 이때 이 전통들이 지금의 이 전통들이 왜 이방인들로부터 무덤에 관한 그런 전통들도 있었거든요. 이 전통이 나중에 유대인의 관습이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리고 왕들은 시신을 갖다가 어디에 묻었습니까? 평지에 안 묻고 굴에 안장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굴을 달라는 것은 주인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여기 가나안의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의 관습은 평지는 객을 묻는 곳이에요. 그죠? 객을 묻었다가는 그냥 사라지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굴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서까지도 그 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본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굴이.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평토 같으면은 본향이라는 개념을 안 가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묻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굴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주. 그래서 주인이라는 개념, 천국이라는 개념, 부활이라는 개념, 본향이라는 개념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굴이라는 개념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굴을 달라는 거예요. 굴을. 그리고 여기에서는 굴은 무엇과 함께 연결됩니까? 밭과 함께 연결돼서 이것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평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객이에요. 객. 그때에 10절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서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뭐라 대답합니까? 에따 그러면 팔아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임대 방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는 그냥 임대를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임대도 여러분 임대가 두 가지 방식이죠. 여러분 임대 살아봐서 잘 알지만 뭐 지금도 우리가 임대 살고 있잖아요. 임대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보면은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임대가 있고 어떤 임대가 있습니까? 무상 임대가 있죠.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임대 같으면은 이거는 더욱더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들이 끝나면은 그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그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주어지면서 하나의 마치 팔린 것처럼 되지만은 팔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일정 부분의 임대든 무상 임대든 여기서 임대는 계속 주인은 누굽니까? 이 무덤에 묻힌 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을 빌려준 자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덤에 이 부분들이 본향, 천국, 부활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 사야만이 되었습니다. 왜? 주인이 되어야 되니까, 주인이. 그죠? 본향이 되어야 되니까, 본향이. 자, 에브론이 안 팝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드린다는 것은 무상임대. 그런데 무상임대인데 그냥 장기, 절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언제든 간에 마음이 바뀌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임대잖아요. 그래서 무한대의 임대를 말합니다. 무상임대.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이 드린다는 것은 매매가 아닙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 무상임대인데 무한기간,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고라는 것입니다. 무상임대, 무한. 그렇지만은 그 임대 주인은 누굽니까?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서까지 항상 객이에요. 객. 평토장에 안 묻어졌을 뿐이에요. 죽었어도 계속 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객으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무한기간으로 임대 형식을 구축하는 겁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두 번째 제시가 됐죠. 그죠? 여기에서 매매가 지금 안 이루어졌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죽음의 매장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 그냥 소유가 아니고 죽음에 대한 매장지기 때문에 이것은 신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매우 민감하게 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제시합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력으로 빼앗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무력으로 빼앗으면은 이것이 잠정적으로 아브라함께서 되지만은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합을 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치러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본향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또 빼앗길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평화 관계 속에서 완전히 소유화가 되는 것만이 본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값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게 하소서.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죠? 이제는 매매를 통해서 확실한 소유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브론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화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 두 번에 대한 상거래적인 측면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개념적 측면에서 자신들의 신의 관점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팔았다는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에 대한 입장에 봤을 때도 신의 노염을 받지 아니할 두 번의 거부가 성립이 된 거죠. 왜냐하면 상거래가 두 번 안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두 번 안에 지금 상거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상거래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모든 부분들이 함께 통용되는 측면에서의 제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제시를 합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값으로 말한다면은 어느 정도 은 400세겔이나 되겠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은 400세겔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은 400세겔은요 거부가 아니고는 이 은 400세겔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거부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거부를 만드는 거 아시겠죠? 은 400세겔이나 되는데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면서 이 밭을 사라 그러지 말고, 사실은 이 밭에 대한 막벨라 굴과 밭에 대한 이 가격은 은 400세겔 정도 값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값으로 말한다면 한 10분의 1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의 관계적인 측면, 그래서 그가 제시를 했던 것이 최고의 부분들로서 살 수 없는 가치로 지금 제시를 한 거죠. 살 수 없는 가치로 제시를 딱 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 배팅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참, 이런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400세겔이나 됩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1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 쪽속이 떴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멘. 누구의 것이 된 것입니까?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무엇이 소유로 확정됐다. 이게 이제 무엇입니까? 지워져 버렸네,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은 바로 막벨라 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본향, 천국, 부활에 대한 이 개념들이 함께 이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신의 소유를 삼았다는 것은,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착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제 본향이 되는 겁니다. 본향, 정착지. 그리고 이 본향이 되는 것이 막벨라 굴이라는 무덤과 함께 연결되어 있죠, 그죠? 막벨라 굴이라는 무덤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본향이라는 것이 천국 개념과 부활의 개념과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이제 이곳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와 조건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 시대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면서 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가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가잖아, 그죠? 그죠? 애굽으로 갑니다. 430년 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향을 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줬습니다. 여러분들 의미적 측면에서 보십시오. 그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주게 되면은 이게 자신들의 본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이 아브라함 때에 이와 같이 본향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법적 조치 부분들이 이미 성립된 상태.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430년을 머물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이유는 바로 이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막벨라 굴을 본향으로 삼게 하셨고 이곳을 정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제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드렸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성립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과 21절 이하에, 21절에 가죽옷이 등장하죠. 가죽옷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아 보내고 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뭔가 하면요, 그들을 아담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23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이 땅 위에서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들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이 속에 전부 다 등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죄악의 상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복, 창세기 3장 22절 이하의 회복, 이 사건들의 성취를 바로 예표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의 확정적인 부분으로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그 내용들을 계시를 해주고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것이 전부 다 이 내용들, 막벨라 굴에 대한 설명에 대한 확정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0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을 본향 개념적인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창세기 지금 23장이 중요한가 하면은
창세기 23장은 본향이라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이 속에서. 그죠? 창세기 23장은 이 속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본향이 등장합니다. 본향. 이 본향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아담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쫓아내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내고라는 것은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본향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막벨라 굴을 본향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예표적 측면에서 에덴 동산으로 지금 예표적 측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 가나안 땅의 핵심적 본향이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이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갈렙이 가나안 땅을 허락받을 때 어디를 달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을 달랐어요. 헤브론을.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도로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머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가라 그래요. 다윗에게. 그 헤브론은 바로 언약적 관점에서 본향을 담고 있습니다. 본향적인 측면.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 함께 잘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점진적 측면에서 첫 번째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제가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의 성취적 측면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오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 녹화를 하고 지금 그걸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강도를 한 거 있죠, 그죠? 그것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요, 이 내용들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다 연결시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독의 공부들을 열심히 잘 하시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일주일에 2번 녹화하죠. 목요 성경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 녹화하는 강독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 파노라마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다 성경 공부니까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특히 오후에 우리가 그 강독은 녹화는 모세 오경 속에서 지금 출발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다 녹화가 완전히 100%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속에 다시 넘어갈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잘 따라오시면은 아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같이 쭉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3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와 만물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실 때 그 언약은 그저 입으로만 그저 글로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질지를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 바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믿음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강독을 통하여 막벨라 굴이 우리에게 본향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에덴 동산으로의 우리의 회복을 담으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더 연결시켜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날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주님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며 달려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러지는 영적 전투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키를 원합니다. 오늘도 치러지는 영적 전투 힘내어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